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성경 가지고 깨달음이 다 다르거든요. 심지어는 이단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어찌 우리보다 더 열심히 충성되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을 틀리게 말하는 그런 교회나 교단에서 우리보다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올바른 믿음,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끔 이런 얘기하죠. 도무지 내가 너희를 모른다. 주여 주여 하지만은 내가 너희를 모른다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질문 하잖아요. 구원 얻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냐?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또 어떤 사람 말하기를 아니다. 믿어야 되지만 행위도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유대인,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세 오경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이것을 다 찾아냈습니다. 찾아내니까 613가지가 나온 거죠. 그 613가지를 가지고 한 613가지 계명이다 라가지고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왜?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이러면 구원받는다 이거죠. 신학 가운데 이런 주의가 있습니다. 칼빈주의, 그리고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는 약간 우리 장로교 측에 많이 주장하죠. 알미니안주의, 이쪽은 약간 뭐니까 행위를 좀 주장합니다. 칼빈은 믿음을 주장하고 강조하고. 그러니까 같은 성경책을 보면서 다 다른다니까요. 좀 참고할 게 있습니다. 뭐냐? 구원 얻기 위한 믿음, 이것하고 구원받은 자의 믿음, 이것은 조금 구분을 해야 된다. 구분. 같게 보면 안 됩니다. 같게 보면 좀 착오가 생기는 거죠. 또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 이것하고 구원받은 자의 행위, 이것을 좀 구분해야 됩니다. 같지 않죠. 구원 얻는 믿음, 그렇죠? 그러나 구원 얻는 믿음, 이것하고 구원 얻는 자의 믿음, 구원받은 자가 좀 불신앙했다고 지옥과 그런 거 아닙니다. 또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위를 많이 해야 되냐?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의 행위는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고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왜 이런 논쟁들이 자꾸 벌어집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원죄를 이해 못하면 자꾸 논쟁이 되는 거예요. 왜 행위냐? 왜 우리 율법을 지키면 안 되냐? 이런 말들이 왜 그러냐? 원죄가 이해 안 돼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이거 이해 못하면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이 많아. 뭐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거 좋다, 저게 좋다, 자꾸 되어지는 거죠.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것을 로마서에 기록해 놨거든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구약의 인물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야곱과 에서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거 있죠. 심지어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뱃속에 있는데 뭐 태어나지도 않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뭐 악한 행위를 했습니까? 선한 행위를 했습니까? 그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부른 거죠. 그러니까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리브가한테 말하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먼저 태어난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이것을 임신했을 때 주신 말씀이거든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고 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한 것도 아닌데 구분돼 버린 거죠.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합니다. 다른 주장.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위로 구원받냐? 그런데도 신앙생활의 모습은 비슷합니다. 심지어 이단 사이비 모습 아시죠? 이단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모습만 보게 되면 얼마나 바르게 하고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우리는 가끔가다 예배를 좀 소홀히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철저하게 하고 그걸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합니까? 전도한다 그러면 신천지, 전도한다 그러면 여호와 증인들, 그렇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옷도 깔끔하게, 그렇죠? 딱 미니스커트 입고 딱 구두 신고 화장하고 풀 메이크업 해가지고 딱 와가지고요 전도한다니까요. 예쁘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나. 일은 안 하나 싶은데도 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성격대로 다 다르고요. 또 직업대로 다 달라. 사업가들은 신앙생활 할 때 화끈하게 하고요. 또 약간 좀 사무 보신 분들은 체계적이고 좀 이렇게 질서를 따져가면서 꼼꼼하게 하기도 하고 또 교단 따라 달라요. 오순절은 뭡니까? 방언해야 되고 애언해야 되고 신앙생활이 또 성결은 뭡니까? 깨끗한 삶을 살라 그러고 정결한 삶을 살라 그러고 침례, 감리 또 다 다르죠. 그러나 근본적인 구원에 관한 믿음은 다양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구원에 관한 믿음은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교단이 많지만은 구원 얻는 기준은 하나예요. 또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만은 개인마다 성향은 다 다르지만은 구원 얻는 길이 한 길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신앙생활 아무리 다양하게 하고 열심히 하게 하더라도 하나님 볼 때는 아닌 거라. 틀린 길을 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확실하고 정확한 길을 제시했다. 정확한 길을. 이 기준이 안 맞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죠. 아이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 하죠. 아니, 불교에서 바른 삶을 살면 불교가 진리입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즉, 기독교에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이상하게 하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기독교가 비진리가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즉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단마다 강조하는 게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나 구원의 길은 같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확실하고 정확한 기준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시죠? 하나님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단 다니냐, 어느 교회 다니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이 있냐 없냐, 아들이 있냐 없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냐 없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 없으니까 교회 가나 절에 가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생명 있냐 없냐가, 있는 게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어디 있냐가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요즘에는 생명이 있는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생명이 있냐 없냐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구원의 길이 틀리면 이단입니다. 그리스도를 틀리게 설명해도 이단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다. 이단입니다. 또 동정녀에서 탄생했다? 부인하잖아요. 이단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성실하게 하고 욕 안 먹고 칭찬 듣더라도 이단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한다. 이단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다. 이단입니다. 어떤 신학 교수가 말했거든. 나는 아무리 해도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 구원 못 받았어요. 부활을 인정해도 부활해도 영만 부활했다. 육신은 부활 안 했다. 이단 사상입니다. 그러니까는 즉 그리스도를 틀리게 말하고 다르게 말하면 다 이단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이다. 어떤 사람입니까? 정신병자예요. 어떻게 지가 하나님입니까? 인간은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내가 제일 예수다. 사이코입니다. 미친 거라니까요. 어떻게 자기가 예수입니까? 그래서 누가 옛날에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막 둘이 와이프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계속 염려되는 얘기도 하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부인하고 계속 염려하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였죠. 어째 하나님이 염려합니까? 하나님은 또 얼마 전에 죽었어. 문성명 같은 사람들. 희한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택도 안 소리 하지 마시라지 바랍니다. 정신병자요, 사이코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다른 복음. 즉 갈라디아 1장 8절에 나옵니다. 다른 복음이 없다. 또 심지어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마라. 이렇습니다. 다른 복음이 뭡니까? 즉 갈라디아 이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많은 사람이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뭐 율법으로 합니까? 모세 오경을 합니까?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거든요. 아무것도 몰라.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성경을 모르는 불신자가 와서 신앙생활 하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성경 찾는 것도 힘들고 뭐 목사가 뭔지 집사가 뭔지 권사가 뭔지 누가 압니까? 사모가 뭔지 뭘 압니까? 그러니까는 뭐 실수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래 가지고 안 돼.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지 예수 믿는 것이지. 근데 이래 가지고 안 돼. 완전히 개판이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꾸 강조하잖아요. 뭘요? 할례를 해야 돼. 또 율법을 자꾸 얘기하고 이거 틀렸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자꾸 지적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까? 다른 복음이 없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뭐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른 복음을 설명한 사람들의 주장이 뭡니까? 믿음, 당연히 예수 믿어야 되죠. 플러스 인간의 조건과 자격을 자꾸 설명하는 겁니다. 즉 율법을 자꾸 할례를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 열받아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마라.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 저렇게 하냐 그건 중요해요. 뭐 11조 철저하게 하고 뭐 주일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런데 예수가 안 믿어져. 아니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구원받지. 그렇죠?
아니, 신앙생활, 좀 실수하고 죄지면, 지옥 가.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믿음 플러스 인간의 조건과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합니다. 제가 놀란 내용 중에 하나, 서울의 큰 교회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거든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CBS 방송을 트니까 그 목사님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 여러분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하냐, 그렇죠. 죄 짓지 말아야죠. 죄 지면 지옥 갑니다. 목소리 걸걸거려가지고, 여러분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더라고. 너무 놀라가지고. 보세요. 지금 갈라디아서 지금 바울이 지금 다른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거다 똑같잖아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큰 교회, 그게 직분 갖고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내가 복음을 갖고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말하는 믿음 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믿음도 어떤 사람은 뭐라 하냐면 오늘 하나님에 의해서 나와지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런 믿음도 있어요. 믿음도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가 믿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선물했잖아요. 어떤 교단에서는 네가 믿으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출발이 뭐냐? 납니다. 나. 틀렸죠. 이런 것도 잘 구분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100% 하나님의 은혜. 방법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행위는 전혀 필요 없어요. 왜냐? 행위를 가지고 원죄를, 즉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론에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구원 얻기 위한 믿음. 확실하게 우리가 각인해야 되겠죠. 뭡니까? 믿음의 출발, 즉 누구에게서부터 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오늘 말씀에 나왔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즉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이 방법을 설명하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3절 영접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지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또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믿음의 출발이 뭐냐? 하나님입니다. 누가 이 구원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즉 뭘 믿는 겁니까? 믿습니다 그러는데 뭘 믿습니까? 구원 얻기 위한 그겁니다.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나는 믿음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뭘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 못 받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헷갈리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대요. 이 독생자를 믿는 거예요. 독생자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이걸
알고 믿는 거라니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뭘 전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이제 신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가 누구냐? 아냐? 모르잖아. 아이고 뭐 십자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날 사랑하신 분. 맞아요. 그래 틀렸어요.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 김태훈 사람이 누굽니까? 뭘 했습니까? 목사입니다. 그럼 잘 설명한 거예요. 그렇겠죠. 김태훈가 누군데? 목수인가? 그럼 저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 뜻이 뭡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름인지 직분인지 아무것도 몰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 주여 미십니다. 이게 일이거든요. 우리는 설명을 해줘야 돼요. 또 뭐랬습니까? 사도행전 9장 22절.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하나님을 딱 만나고 깨닫고 난 다음에 한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러니까는 그 전까지는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주여 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에 충격 먹어버린 거죠. 그럼 뭐랍니까? 좀 힘을 얻은 다음에 예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막 당황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한테는 설명해야 돼요. 뭐라냐? 그리스도는 단어 아냐? 크리스마스. 그 그리스도 단어 아냐? 그거 설명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직분이다. 자. 근데 이분이 누구냐? 석가? 공자냐? 명자냐? 누구였냐? 예수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걸 보고 믿음이라 그런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불신자한테는. 심지어는 사도행전 17장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고난받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다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한테 질문합니다.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물었거든요. 나는 그의 신발 끈 풀기도 감당 못한다.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고 나는 서야 할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그리스도의 뜻을 다 알아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다. 이게 사도행전 17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내용이다, 내용. 18장 28절 또 비슷한 내용이죠. 바울이 또 쭉 복음 설명하다가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그러니까 유대인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이 예수가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다. 이분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을 설명하는 것. 근데 이분이 누구냐? 예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다 알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모든 죄 문제 해결하고 모든 귀신 문제 해결하신 분이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분입니다. 직책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냐? 예수다. 그렇죠? 그렇다면 나에게 드러난 문제의 근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인. 성경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가 필요한 문제가 나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조건을 두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아니, 늪에 빠진 사람 보고 빠져나오라면 빠져나오겠어요? 몸부림에 치면 칠수록 더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을 두면 안 되기 때문에 다 해결해 놓고 믿으라. 믿으라. 너무 간단한, 너무 은혜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구나. 그래서 우리 조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축복 받았다. 이겁니다. 아, 내가 지금 삶이 이렇고, 내가 지금 이런 지금 뭐 가진 것도 능력도 없고 뭐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이 복음 믿어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아, 신앙생활 모습, 아,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막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올바른 믿음이 있는가? 구원 받았는가? 이것부터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구원받은 자가 축복 누리는 믿음이 있어요. 이것은 구원 얻기 위한 믿음하고 다르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이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불신앙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생활 좀 미흡하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죠. 단 고생을 해서 그렇지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서 그렇지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설명하잖아요. 처음에는 불신앙을 하죠. 처음에는 헷갈립니다. 그러나 사건을 거치면 거칠수록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긴 거죠. 심지어는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담대하게 갑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모든 시험을 다 보시고 한마디 하시잖아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시험 통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믿어지는 만큼 축복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또 야곱 아시죠? 처음부터 잔머리 막 씁니다. 인본주의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바꿀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생기잖아요. 베델로 올라가자. 즉 거기에서 하나님이 처음 주었던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어질 때마다 새로운 응답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홍해 앞에서 불신앙하죠. 또 광야에서 불신앙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자꾸 불신앙해요. 많은 사건 가운데 만나 사건 아시죠? 하나님 만나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첫날부터 쭉 얘기합니다. 아, 하루만 얻어라. 또 6일째 되는 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는 안 줄 거니까 이틀분은 거두어라. 근데 안식일 날 또 얻으러 나가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화를 내시잖아요. 출애굽기 16장 28절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을 계명과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였죠. 그러니까 불신앙을 사는 겁니다. 심지어는 만나만 먹으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아, 이거 이제는 좀 고기 좀 먹고 싶다고 막 원망합니다. 매출하기 사건이죠.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0절 하도 원망하니까 막 하나님이 막 짜증내시듯이 화를 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기를 먹게 하겠다. 고기를 먹게 하겠다.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거죠. 심지어는 하루 이틀뿐 아니라 막 냄새도 싫어할 만큼 먹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까? 여호와를 멸시하고 또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왜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멸시하면서 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뭐랍니까? 막 좀 고탕 먹어봐라 하는 식으로 메추라기를 쫙 보내가지고 막 계속 이빨 사이에 막 고기가 낄 정도로 먹게 하겠다 이거죠. 이러면서 막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불신앙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믿을 수 있다. 믿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구약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겠죠. 아,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불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여호와를 멸시하고 이런 말이 무슨 뜻이냐? 구원 사역을 비난하고 업신여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애굽이 좋았는데 이런 식인 거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뭡니까? 신분과 권세는 이미 와 있습니다. 마치 수박 씨 안에 수박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조건과 환경에 맞으면 싹이 터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꽃이 피고 수박이 열리고 거기다가 막 거름을 더 잘 주면은 수박이 또 뭐 쓸데없는 수박 꽃도 떼고 하면은 수박이 크게 열리잖아요. 그럼 그 씨 안에는 뭡니까? 수박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있는 거예요. 예수 영접할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들어와 버립니다. 이걸 불신앙으로 누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불신앙은 뭡니까?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드는 겁니다. 못 누리게 만드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어지는 만큼 기도할 수 있어요. 천군 천사, 흑암 세력 이게 인정되는 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천군 천사, 불병, 불말이 움직인다? 믿어지는 만큼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불신앙에 빠지도록 한다 이 말이죠.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자꾸 틈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막 달리드는 거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는 믿음으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불신앙과 믿음 어느 자리에 있을 것이냐 지금 선택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들, 그렇죠? 두 다리로 서고 활동할 수 있는 당연한 것들,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거 전부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택을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질 것이냐, 염려할 것이냐.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내가 지금 내 뒤에 지금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믿기 때문에 편안해진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건물 믿는 거지. 내 통장에 지금 돈이 수십억 있어. 아, 내가 지금 든든하다 이거 든든하다 마음이 편안하다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돈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나와지는 신뢰. 그렇죠? 이거 믿음입니다. 염려, 불신앙, 불안이 뭡니까? 이건 즉 나누다라는 뜻이거든요. 즉 사단의 이름이에요. 사단의 이름. 이게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단하고 좀 가까워지면 질수록 염려하고 불안하고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자성어가 이런 말이 있죠. 금묵자흑. 그러니까 묵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렇게 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기도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지구를 돌리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여기에 내가 심부름하는 거죠. 요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장성한 자가 되라. 장성한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되겠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또 하나님의 축복은 행함으로 누린다. 어떤 믿음의 행위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즉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합니까? 어떤 선택을 합니까? 거기에 따라서 축복이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그렇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게 되면 그만큼의 상을 받는다. 심지어는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맹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행위 때문에 그만큼 응답을 누리는 거죠. 축복을 누리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시다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나는 은혜로 감사해서 하나님 복음 때문에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기억하지 않고 아니고 딱 기억하는 거 있죠. 헛되지 않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하시 바랍니다. 은혜, 믿음, 그렇겠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에 의한 행위로 축복을 누리고 이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전도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오직 믿음으로 또 믿음에 의한 우리의 행위로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헛되지 않는 주를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